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하얀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사막이라는 게 이게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예,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악행. 그래서 경전에 이제 각종 악행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중 몇 가지가 여기 그려져 있는데, 불과 홍수로 인한 고통도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누구나 맞는 죽음. 그래서 이제 그 화장하는 불, 그 다음에 매장을 위해서 땅을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아래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상부하고 중부는 이제 큰 그림으로 확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이 위에는 이게 불타고 있죠. 화재.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화재 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수와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깝대기 뺏기는 거예요. 빛 받느라고. 빛 독촉해가지고, 그냥 옷이라도 벗어라. 옷이라도 벗어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둑이 물건을 뺏는 거죠. 강도죠, 사실은. 도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중앙 부위인데, 여기 보면 이 행상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무전, 욕, 유전 뭐 이런 정도로 써 있어가지고, 전답이 없는, 행상은 이제 전답이 없으니까 행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전답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지금 뒤에 우리가 하는 그 경전 중에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먹을 거 준비하는 거죠. 부엌에서. 이거는 이제 옷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준비하는 거죠. 의와 식. 이거는 이제 그 서로 싸우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그 노예나 오마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 여기는 노비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비질도 하고 뭐 또 빨래하는 거죠. 이거는 빨래. 여기는 이제 지금 장사 해가지고 뭐 주판 튀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세속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게 다 삼독심이 치성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삼독을 이제 경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하고 이제 천인이죠. 천신과 인간 여러 대중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불고 미륵보살 제천인 등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아주 수승하다는 거죠. 또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하다는 거죠. 극락세계가.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 앞에 복습하면서 저희가 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힘써서 선을 닦고 그 대도에 순응해서 상하기천 차별 없이 평등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보람을 극락가면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극락 가야지 이런. 부지런히 다 노력하고 정진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공덕을 이제 닦거라. 그럼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고 극락세계 왕생해서 사막도도 겪지 않는데, 여기서는 아예 사막도가 아니고 그냥 이 천만 빼고 나머지를 다 오악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막도에다가 수라 인간까지도 악취로 이렇게 보는 거죠. 천상만 빼고. 그래서 오악치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극락을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극락은 정정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극락세계 가는 길은 이제 되게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정토 극락세계는 거기 가는 걸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죠. 말리는 사람도 없고 또 아미타불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불위실력으로 자연히 이끌려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타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째서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성불공덕을 구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탐욕, 진해, 그 다음에 이제 우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또 보는 거죠. 탐욕의 고통에 대해서 이 마음이 저속해서 급히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별 볼 일 없는 세속일에 이제 골몰해서 서로 다툰다 그런 얘기고 세상의 모진 죄악, 심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생활에 허덕이고 있다. 신분이 그 귀천, 빈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두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이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물신 이 물욕이 아주 뭐라 그러나 넘치는 그런 시대죠 지금. 예. 물신풍조라고 그러죠. 물신풍조가 그러니까 물건을 신처럼 대하는. 예. 그래서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애를 쓰니까 있는 이는 있는 거를 더 늘리고 지키려고 애쓰고 없는 이는 없는 걸 더 있어지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뭐 없어서만 싫음이 아니고 있어도 싫음이라는 거죠. 예. 저희 속담이 이제 촌철살인하는 속담들이 많은데 99섬지기와 100섬 채우게 한섬지기 보고 한섬 달란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매양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얽히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큰 스님의 특별한 표현이시죠. 싸대야 하나니 쫓기고 이제 싸 다녀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 큰 스님 표현법으로 싸댄다 이렇게. 네.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병영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병영이라는 게 방황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 이야기에 약간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고 소나 말 등의 가축이나 노비나 금전,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거듭하고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6가지 가축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6가지 가축인데 이게 우마 양돈, 견, 개 이렇게 되죠. 오마, 양돈, 견,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재나 화재를 만나서 불하고 물하고 물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불은 탄 재라도 남는데 물은 쓸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적, 원한 있는 이 빚쟁이한테 이제 뺏기기도 하고.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마음이 분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마음이 멍들고 몸은 허물어지고 목숨이 다하게 되면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르는 것이 없어서
빈부귀천을 관계하지 않고 다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근심, 두려움, 애타는 괴로움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게 어둠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만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비천한 사람은 이제 군색하고 불만한 마음이 그치지 않고 이 얘기예요. 아까 그 행상이 논밭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글귀가 써 있는 게 무전여구 욕유전이죠. 그러니까 논밭이 없으면 역시 근심하면서 논밭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예, 아까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행상이 논밭을 가지려고 그런다. 집이 없으면 또 집이 없는 걸 근심하고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가축도 마찬가지. 종, 금전, 의복, 음식 이런 게 재산이 없으면 가지려고 안달하고 괴로워한다. 그런 얘기죠. 가지면 지키려고 또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충족하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떤 게 좀 충족하면 어떤 건 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다 충족하려고 애를 써서 다 갖췄어도 그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미산 뿔뿔이 흩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욕심에 맞게 적당히 갖추고 있어도 그게 이제 문득 다시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 괴로움, 또 다시 구하려고 없어지니까 찾아 헤매지만 또 못 얻으면 또 애타고 지치고 피곤하고 부조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 괴로움이 끊기지가 않고 얼음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괴롭다라는 거죠. 겨울에 얼음 안고 있으면은 예 괴롭겠죠. 불 속에 들어가면 물론 괴롭고요. 예, 이런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몸을 버리고 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악업에 끌려서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선한 길인지 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로 악업을 많이 짓게 되죠. 탐심의 이제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이제 진심의 고통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일가, 친척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미워하고 시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를 상통해서 탐내거나 인색하지 말고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상대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네가 더 많니 내가 더 많니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투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 어느 스님이 사과가 어디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앞에 앉은 스님 사과가 더 커 보여가지고 바꾸자고 이렇게 하니까 앞에 스님이 순순히 바꾸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스님은 또 바꾸자고 하는 스님께 커 보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땡길심이 많죠. 땡길심이 많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반타작해서 반반 나눠 가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7 가지고 상대가 3 가진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3 가지고 넌 7 줬어. 이렇게 해야 반반 가진 거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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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투게 돼서 분한 마음이 남게 되면 이 세상 원한은 지금 당장은 원한이 적은 것 같지만 그게 계속 쌓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음 세상에 이제 큰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일이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해도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과보가 이제 한참 있다가 큰 걸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 독 품고 노여움 쌓고 분함 맺어서 그걸 풀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제 점점 깊이 새겨서 사라지지 않고 자란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필경에 서로 이제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애요고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락의 처소에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남이 받아주는 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받아야 되고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재앙이 많은 처소에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날 곳이 이제 서로 달라지죠. 업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업에 따라서 서로 먼 곳에 이제 태어나면 이생에서 굉장히 친했어도 그 다음에 만나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생에서는. 예. 그래서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 모아놓아 주진 않죠. 내 생에. 예. 예.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그러니까 서글프고 아득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죠. 요요는 이제 심원하다 그런 뜻이고 명명은 어둡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미루고 이제 건강할 때 힘을 다해서 선을 닦고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속 일에 매달리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는지 그런 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즐거움이 아니죠. 그냥 혀를 베는 꿀을 묻은 칼이죠. 예, 그래서 이제 탐진의 이제 고통을 말씀드렸고 우치의 고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해서 안락을 얻고 진리를 닦으면 불도를 이제 성취하게 되는데 그런 걸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은 인과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매일 불만이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런 게 불만이잖아요. 이런 그릇된 생각에 의지해서 더욱 이제 고집을 하고 우기고 이렇게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을 부모가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너 저 착하게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악다구리 좀 부려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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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배나 조상도 선을 닦지 않고 도덕을 몰라서 깨달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더 정신이 어두워지고 옹졸해지고, 그래서 이 생사의 이치, 선악, 인과의 도리 이런 걸 이제 알 수 없고, 또 그걸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인간의 기륭화복은 인과의 도리에 어김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생사의 법칙은 그게 떳떳한 도리로, 그러니까 누구나 생사는 겪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또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형제간 부부간에도 먼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데 그게 차례가 없다는 거죠, 죽는 거는. 예. 그래서 무상한 게 인생의 실상이다. 부처님한테 그 아주 귀한 자식을 잃은 여인이 와서 살려내라고 이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7집에서 깨를 얻어오면 살려주겠다. 근데 뭐 요새같이 이 집 금방 지어서 살고 이러는 거 아니면, 옛날에는 뭐 몇 대를 내려오는 집들인데 사람이 아무도 안 죽은 집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애통해 하기만 하니까 그 깨 얻으러 다니는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세상살이가 이제 누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슬퍼하고 못 잊어하고, 그래서 그 은원 또 사랑, 은혜죠. 은혜가 얽혀서 쓰라리고 그리운 심정이 사무치고, 그게 해가 가고 달이 바뀌어도 그렇게 맺힌 마음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도리를 일러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먼저 가버린 사람과의 정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혼미하고 답답하여 더욱 어리석은 미망에 덮이게 된다.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왕가에서 이제 누가 죽으면 굉장히 애통해하고 이렇게 하면 스님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예. 깊이 생각해서 헤아릴 아량이 없고,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불도에 정진할 만한 결단이 없어서 끝내 덧없고, 선생님께서 또 너절한 세상 일을 단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세상 허둥지둥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목숨 다하면 진리의 길은 다 걸 수도 얻을 수도 없고 참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거 매달리다 보면 그냥 어느새 죽음이 목도하는 거죠. 세상이 혼탁하고 인심은 어리석고 어지러워 애욕만을 탐하고 있으니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진리 깨달은 이는 드물다. 세상 일이 부질없고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고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 빈부귀천, 그 다음에 노소 다 애쓰고 싸대며, 예.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이제 원수같이 미워하니 사납고 패독한 마음은 마침내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예. 그래서 천지의 바른 도리를 거스르고
본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악업이 이제 거듭되고 그게 쌓이면 그 죄업의 업보만 이제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죄업의 힘이 목숨을 빼앗아 악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몇 생 거듭해서 괴로움을 계속 받기도 하고 그 악도 가운데서 돌고 돌면서 몇 천만 급 세월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고 고통이 헤아릴 수 없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그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미륵보살도 이제 대상이 돼서 미륵보살과 같이 있는 대중들한테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악하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고과, 고통의 과보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여기도 5가지인데 맨 밑보다 하나, 이 밑에는 이 지옥불이고요. 읽어가는 순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자. 고통스러운 과보를 가져오는 오악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살생. 여기는 살생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에 맞지 않는 범죄. 그래서 여기는 행위. 그러니까는 신고의 중에서 신으로 짓는 거죠. 절도, 싸움, 부도덕한 행동 그런 게 다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로 짓는 죄자. 그 다음에 여기는 행실이 부정하고 불법을 믿지 않는 거니까 여기는 신구의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부도덕한 행동, 절도, 싸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씨앗 보는 그림이에요. 여기 저 부위는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씨앗 보는 그런 그림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훔쳐가는 거죠. 쌀 같은 거 이렇게 절도해서 훔쳐가는 거. 이거 도둑질해서 훔쳐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입으로 행하는 악.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서 막 뒷담화들 하고 있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뒷담화가 인류를 상당히 발전시켰대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동물들은 밴드를 이루어봐야 뭐 그냥 20-30마리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도 이제 원래 20명, 30명 이런 밴드 였는데 뭐 수백, 수천, 뭐 수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걸로는 인간이 최대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별 특별한 법이나 규율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게 150명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명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다 뭐 지구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상상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을 믿는다든지 그건 상상력이잖아요. 그게 실제 뭐 신이 붙여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신념. 근데 의외로 굉장히 쉬운 쉽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 자기 신념에. 그렇게 하니까 뭐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서로 잘 화합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누가 계속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데 그게 뒷담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뒷담화가 인류가 이렇게 모여 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뒷담화들 많이 하세요. 예,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 천신들과 여러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어지러운 세상 일에 대해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질없는 세상 번뇌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닦지 못하게 된다.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잘 살펴서 모든 악업을 멀리하고 옳고 착한 일을 가려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애욕과 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다. 그래서 오래 보존할 수가 없고 덧없고 흩어지는데 그래서 세속일에는 참다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고, 행고, 또 하나가 괴고, 예,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고는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기아, 한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덥고 춥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자체가 고여서 고고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괴고는 부서져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게 괴고고 행고는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즐거움이었던 게 우리가 무슨 한계 뭐 채용의 법칙이니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먹을 때의 그 즐거움하고 똑같은 걸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을 때 즐거움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배가 많이 부르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게 되는 게 되죠. 그래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 예. 예, 그렇게 해서 한계 효용이라고 그러네. 예. 그래서 그 행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바 세계는 어차피 고입니다. 그러니까 락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게 락이 없어져서 괴롭기도 하고 또 락이 고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고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제법이 고진멸도 고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고라고 생각해서 그 고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멸할 수 고를 멸할 수 있는지 고를 멸하는 길은 뭔지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불교 공부거든요. 고진멸도 사제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즐겁다 이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교를 할 필요가 없죠. 뭐 즐거운데 왜 고 이런 거를 명제로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겠어요?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짧은 생각이죠. 세상이 즐거운 게 아니고 고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정진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우고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공덕이 이제 한량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생 극락원을 세우면 지혜가 밝게 통달되고 공덕도 한량이 없다. 그다음에 욕심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말고 올바른 일에는 남에게 뒤지지 말도록 해라. 의심이 있거나 불법을 잘 모르는 이는 나한테 낱낱이 물어라. 내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해주겠다. 부처님은 항상 질문에 열려 계셨죠. 예,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당한 그런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죠. 내가 말했다고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실천해 봐서 옳다고 생각되면 믿어라 이렇게 하실 정도였죠. 그때 미륵보살이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예배하고 나서 부처님께 살해했다. 여기서 장괴는 무릎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엉치를 발에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릎으로 서 있는 거죠. 그게 장괴. 무릎을 땅에 대고 서 있는 게 그게 장괴. 부처님께서 위실력에 고귀하시고 법문은 거룩하시고 충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이게 이제 미륵보살의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천박하기 그지없으니 부처님 말씀과 호리도 다름이 없다.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성불의 대도를 밝혀주시니 눈과 귀가 뚫리고 미혹된 마음이 열려 영원한 구제를 얻게 됐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여기서 인천들이 또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잊고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부처님의 교훈은 한없이 깊고 위없이 높으시며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밝아 시방삼세 모든 일을 두루 살피고 추호에 막힘도 없으시다. 우리는 이제 준동함령 이렇게 돼 있죠. 연동도 이제 이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준동도 꿈틀거리는 거고. 소장이 연동운동 일으키고 하는 그때도 이렇게 쓰죠. 꿈틀거리는 거. 장기가 꿈틀거리는 것도 연동.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도 연동. 그렇게 되죠. 생물 시험에 이제 그런 거 나오죠. 거꾸로 서서 뭘 먹으면 그걸 먹을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뭐 때문에 그러냐? 연동 운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동 운동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서도 가는 거예요. 이제 제도를 받게 된 게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진리를 구하시기 위해 매양 겸허하시고 갖은 난행 고행을 다하신 덕분이다. 그 은혜는 천지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고 그 복덕은 태산보다 더 높다.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은 온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일체 만법이 공한 이치를 통달해서 중생을 하여금 영생의 열반에 들게 한다. 부처님께서 때로 경전으로 가르치시고 위엄으로써 항복받아 교화하시는 등 그 은덕으로 두루 시방세계를 감동케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왕, 그 다음에 성인보다 더 성인, 그리고 인천의 스승, 천인사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이제 그 진리를 다 그러니까는 대기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까지 들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 듣는 것도 좋은데 부처님께서 또 더 좋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까지 하시니까 더 좋다. 그런 얘기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사는 것도 가상세계거든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현상만 있고. 사바세계는 고에 바탕한 가상세계. 그리고 극락은 락에 바탕한 가상세계.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용사혼잡,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가 섞여 있는 그런 가상세계고, 극락은 정정치만 있는 가상세계고. 그러면 어느 가상세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가상세계는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게 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도 가상이죠. 극락의 실제, 우리가 지금 이게 실제 있다고 그러면 극락도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면 극락도 가상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상세계로 볼 수 있고 극락은 실상세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극락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책상이 진짜 있어요? 있다고 하려고 그러면 상황불변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든 뭐든 있다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상일주제. 항상 해야 되고 어떤 그 유니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돼야 돼.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지도 않고 유니티로서도 제대로 된 유니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초기 경전의 무아상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거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거라 그러면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고고 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 되려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일주제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하는 게 모두 옳다.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하게 되면 진실로 위대한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천상천하를 통해 오랜 세월을 두고 출현하기는 지극히 드문 일인데 지금 나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그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죠. 예. 무불 시대에 사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처를 이루고 불법을 연설해서 온갖 의욕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뿌리를 뽑아서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막았으며 욕계세계 무색계 3계 중생을 제도하는데 걸림이 없다. 이 욕계는 이제 탐욕이 있는 데고, 색계는 그래도 진심이 이제 있는 데고. 내가 이 경전에서 말하는 법문은 모든 진리의 정수로 요긴한 지혜를 지니고 있고 소상하고 분명하다. 이제 이 법문을 오치 중생에게 베풀어 미혹한 이를 제도해서 생사고해를 여의고 영생의 열반에 인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오치가 이제 천상까지 오치로 놓네.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그러니까 육도를 다 오치로 넣은 거예요. 큰 스님이 번역하신 걸로 치면 우리가 그 육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천하고 수라를 합쳐가지고 오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악취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육도 자체를 다 악취로 보신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미륵이여 잘 알아두어라. 그대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과거로부터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힘써왔다. 그래서 그대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열반에 이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그대를 비롯해 시방세계 모든 천신과 인간과 여러 중생들이 영겁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등 오도에 굴러다니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 그 덧없는 생사의 흐름은 금생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멈추고 싶어 하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동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게 고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는 고해이기 때문에 고해에 다시 윤회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면 다시 태어나면은 좋지 왜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서양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불교 학자 중에도 금강경이 미친 소리라고 그러는 서양 학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들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생사를 벗어나는 법문을 듣고 또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알게 됐으니 어찌 통쾌하고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그대들의 기쁨과 행복을 도와주고자 한다.
그대들은 이제 한결 절실하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자아내야 한다. 세상에는 언제나 죄악이 넘치고 부정해서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것이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없다는 거죠.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더 많은 선행을 닦도록 해라.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의 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고의를 성실히 해서 표리없고 자기만 제도할 뿐 아니고 남도 구제하고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성불의 서원을 굳게 세워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하라. 예, 증제는 이제 건져서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인능 자도, 그러니까 스스로도 제도하고 이걸 바꿔서 또 서로 남도 구제해주고 그런 뜻이죠. 한평생 애쓰고 수행하는 고생은 어느덧 지나고 마는 것. 그러나 후세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안원한 즐거움은 한이 없으며 공덕과 지혜는 더욱 쌓이고 밝아서 영원히 생사의 뿌리를 뽑고 아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뇌가 있을 수 없다. 수명이 1겁이든 100겁이든 10,000겁 동안이라도 마음대로 자제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명이 한량이 없죠. 극락세계는. 예. 그래서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진리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 실상의 세계로 영원히 안락한 열반의 경지와 같다. 예. 여기 실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극락이 실상의 세계일 때는 사바도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의 뜻을 잘 보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건데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연기가 실상인 거예요. 연기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실상인 게 연기 즉 공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실상이고 공이 실상이에요. 근데 아트만은 실상이 아니죠. 아트만이라는 건 없죠. 변하지 않는 아라는 건 힌두교가 처음부터 불교하고 갈라지는 거는 변하지 않는 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기 정진을 거듭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서원을 실천하도록 해라. 의욕을 일으켜 가다가 그만두면 허물이 돼서 극락 변두리에 있는 칠보공전에 태어나 이게 콜럼버스가 엉뚱한 데에 가서 인도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극락 변두리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500년 동안 산보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여러 가지 재난을 받아야 한다.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살기를 부처님의 강곡하신 가르침을 받자오니 정성을 다해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해 행증이죠. 믿고 이해하고 행해서 증명하는 거. 교행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해를 합쳐서 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5절에 그 이바라키의 예.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예. 그때 맨 위에 있는 그 보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예, 맨 위에 있는 어떤? 이렇게 못쟁지고 예. 그 정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 보상 바로 위에 예. 꼬마 아기 하고 이렇게 어른하고 성장하는 그 보상이 아기하고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할 때 복락을 누린다라는 그 그림 아니었네? 그 그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림은? 예. 아이의 재롱 부리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혹시 그림 한번 그럴까요? 네. 거기 예. 거기에서 이렇게 묻힌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논밭 없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행상하면서 이렇게 다 다니는 그런 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논밭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글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논밭이 있기를 바라는. 네. 그러니까 애기 없고
없고 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애기 많이 낳죠. 예. 요 위에는 이제 화재가 나서 그런 거고. 예.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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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